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남은 과제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양육받는 현장이고 또 주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 삶을 서로 간증하고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또 혹시나 또 연약한 영혼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주는 우리의 그 주일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는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근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구약에는 그저 그냥 명령만 하셨지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본이 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 영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들 앞에서 그 가장 기본된 본이 되는 그런 근본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산 자만이 이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올바른 길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이게 또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거죠. 뜻.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뜻 아래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 즉 뜻을 이루는 자들이요. 이루는 자들.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지위를, 주어진 직분 안에 있는 자들,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종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종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명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물론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근본된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뭐냐? 바로 죽임을 당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살아가는 방법, 살아야 되는 그 길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친히 그렇게 사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늘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을 나타내신 근본적인 그 아들을 나타내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든 것은 실은 인간을 구원하고 이런 거 이전에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그 이전에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가장 그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면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본을 보여주신 유일하신, 그러니까 누구도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단지 말씀으로, 돌에 새긴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아들이 비로소 오셔서 모든 만물일 가운데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삶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살았던 사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은 그 마치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텍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 어떤 그 과목을 과목의 정석, 텍스트,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정석이다, 이것이 그래서 그 정석을 말해주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는 전적으로 살리시는 것조차도 그가 이제 죽음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살리심을 받는 거죠. 어쩌든지 피조물로 그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셨던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는 그 우리를 자신을 지음받은 존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 특히 영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우리 이거보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7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신약 369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건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거해 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마지막을 보면서 끝까지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은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우리 똑같이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볼 때도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참 본받을 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세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한 사람의 본이 되는 두 분의 특징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두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저 모습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어떤 선배들을 보고서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근본. 그분이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을 승리하신 분의 증거로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아서 온전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길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자, 로마서 6장, 이게 같은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바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3, 4, 5절이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3번을 조금씩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믿음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연합한 자가 될 때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자신을 낮추시되 정말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화낼 일이 생기면 입술로 뭐부터 고백해요? 불평, 원망 이런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내가 스스로 깨는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내 입으로 불평하는 거죠. 당장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또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거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져본 적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질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 믿음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나가서 마침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피조물로 피조되었다고 하는 그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유일하게 그 길을 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산 받았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살아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구나. 뭐 살리심을 받다 안 살림 받다 그걸 떠나서 그 길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구나. 자신을 정말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 길이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구원자, 구원주로만, 당연히 구원주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구원주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 우리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계시록에 보면, 우리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두아디라 교회. 한번 계시록 보겠습니다. 3장 14절 한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402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라고 본인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그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 모든 창조물의 본이 된다. 이제 본. 본이 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근본. 뿌리 근자잖아요. 본자들 뿌리 근자. 그러니까 뿌리가, 본의 뿌리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이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창조의 목적에 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우리의 방법으로도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것만이, 연합되어진 길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과연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 길을, 주님과 언제 연합해야 되는 이 길을 저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여기에 연합을 해야 됩니다. 제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세상에서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저 또한 고민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꾸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두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깊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은 이거예요. 죽임당하신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신 거야. 이것이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뜨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열려야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가 열리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의 이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길이고 어떤 피조물도 이 길을 갈 수 없고 아들만이 이 길을 가는 거구나. 아들에게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구나. 이 길이 아들에게만,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매 순간, 여러분 이것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제가 맨날 그 전하는 게 십자가 전하고 보혈 전하고 부활 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 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사는 삶을 전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살면은 괜찮아. 근데 가끔 세상에 살다가 오면은 아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사는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매일 이거를 묵상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겪는 매 순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이 이것과 안 걸리는 게 없어. 이것과 안 걸리는 게 없고 항상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다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번도 자신의 손 안에서 여러분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이끄시는데 한 번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양육하시고 이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세밀하게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의 길, 이것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뢰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삶에 늘 기본 본이 되고 또 그 길에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건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끄시는지조차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께서 사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만이 실상이고 믿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정말 모든 피조물이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되는 길임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음을 온전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예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더 깊이 우리가 또 체험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